어느 목사님이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던, 배신했던 가룟 유다 하나님이시라면 아셨을 텐데 왜 가룟 유다 같은 못난 사람도 제자로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곤란한 질문이었고 참 맹랑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십니다. 집사님, 저는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택한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서 공부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목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소망과 희망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을 들었던 성모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받을 가치가 없는 저희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모든 면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면 채워줍니다. 허물이 보일 때는 덮어줍니다.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그 사람의 능력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전부 다 여러분 역으로 합니다. 약점과 부족과 허물이 있으면 공격합니다. 비밀은 폭로하고 여러분 실수를 하면 오히려 우리를 밀어제칩니다. 장점이 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영을 가졌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씩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77절, 초실절을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것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은혜요 감사입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은 목회를 할 수 없도록 오히려 정지를 시켰고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더불어 교회는 새롭게 모여지게 됐고 오늘 100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선비 목사 이원영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100주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6인 6색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 교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07편은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찬양했던 감사했던 노래입니다. 나라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은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오늘 시편 10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은 선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자하셨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돼서 여러분 돌아와서 제대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돌아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감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돌아올 수도 없었고 존재 자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잠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돼, 범사는 갖가지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Everything, 모든 일인데 성경에 또 보면 all circumsta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경우, 모든 시점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만 감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감사할 조건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상황이고 여건이고, 그런 조건에서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강청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청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강청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순종하고 가다가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졌을 때 다 이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10명의 분등병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 감사를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10%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믿음은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병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 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감사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회사가 확장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실 용기들과 모든 것들을 더 큰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장님이 그걸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까요? 일하지 않을까요? 회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 위에 계신 분이 회장님이십니다. 그룹 회장님이 사원들이 일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믿음만 있다면 한 가지 한 가지 감사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앞에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원들도 회장이 지금 지켜보고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를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몇이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서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제자들과 감사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형제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 정,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신앙이 건강한 사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병든 영혼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 산다면 그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문화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병든 세대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감사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병든 사회입니다. 신앙도 병들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를 왜 감사를 잃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을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감사할 일은 많은데 감사를 잃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물질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공을 물질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가진 것도 많은데 가진 거에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이 향상되고 과학이 발전돼서 사회가 발전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일, 적은 일에,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따져봤더니 오늘 하면서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전화도 잘 되고요, 인터넷도 잘 열리고요, 다 보여요. 자꾸만 바꾸라는 분이 있는데 이만해도 족합니다. 너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 사소한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소한 행복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감격 아니십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혼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함께 식사하고 싶어도, 그러나 너무나 사회가 급 발전하다 보니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비교의식입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과 비교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있어도 비교의식 가운데 결핍과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정신 나간 어떤 여인이 말하기를 남자 180이 안 되면 누져라. 그래서 우리 교회 180이 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크면 큰 대로 멋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멋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늘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다짐받는 게 있습니다. 신랑 대답을 해요. 신부도 대답을 해요. 신랑은 어떤 여자하고도 당신 아내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 또 묻습니다. 신부에게는 어떤 남자하고도 당신 남자하고 당신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비교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눌려 사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되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잃은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먼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문제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큰아들 마음은 병들었습니다. 생각이 병들었고 그의 영이 병들었고 아버지의 관계가 병들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는 생각이 병들었기에 아버지의 관계가 병들었기에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병든 마음, 성령의 치유가 오기 전까지는 감사를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땅을 분배할 때 그때까지 1세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함께 광야를 거쳐왔고 7년여 동안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함께 이루었으며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가 45년 전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할 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저들의 성은 크고 저들은 네피림 족속이고 저들은 거인족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 보았던 그 성을 갈렙은 달라고 합니다. 아니, 편한 자리, 넓은 자리, 기름진 땅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그 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보고 놀랬던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가장 강한 그곳, 피하고 싶은 그곳, 그거 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신앙과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신앙과 심성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의 말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라고 겸손한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른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누가 말을 합니까? 누가 일을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 이것은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여러분 불평합니다. 그러나 일을 한 사람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주어가 자기인 사람은 여러분 신념의 사람이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념과 신앙을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헌신하고 다 자기의 신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신념의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족할 줄을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족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신앙으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몸에 간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픔과 고통과 큰 어려움 앞에 하나님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남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는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가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불평에 익숙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익숙하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섬기는 교회, 이 민족 위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